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 보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의 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립과 갈등과 나눔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이단의 사설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와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와 이단의 사설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광림의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잠비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사와 그 숙사동과 체포를 짓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선교회가 귀한 선교바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아 저 어두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디옥 개신교회가 아버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재단의 통일정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임한 각지에 흩어져서 이 땅의 통일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올해 26회를 맞는 통일정치 기도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바자회가 밀레늄 광장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들어오시기 전에 보시고 또 나가실 때인데, 마치고 나가실 터인데 꼭 구입하셔서 저 잠비아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성취기도회가 올해 26년째인데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6회 공군 해병대 6개 부대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저 북한이 무슨 우리가 무슨 보냈다고 그러면서 무슨 포병 이상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성취기도회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되, 가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다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네. 언제라고요? 언제요? 다른 건 잘 기억해도 기도하는 시간은 잘 못 기억해요? 언제요? 17일 몇 시요? 11시요.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 다 11시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다 같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안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라 위해서,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총력 전도의 주일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10월 27일 돌아온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하고 하면 또 교회에 함께와 예배 드리기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교회까지 모시고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꼭 이번 한 달에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사교구의 김효주 집사님, 그리고 육교구의 하옥종 성도님. 먼저 사교구의 김효주 집사님 나오셔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교구 김효주 집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장 암송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하옥경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교구 하옥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말 할 때 발음 못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제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조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과 1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2장 13장 말씀, 12장 1절부터 13장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13장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총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서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맞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2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어떤 거냐?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일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터인데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를 모으고 쫓긴 자를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백성 중 가스룩과 예곱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알렘과 시날과 함막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진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손을 편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도에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다. 왜 모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여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세상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모여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모이는 거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와서는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정의 민족은 연합하여, 여기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둘로 나눠졌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뭐예요? 여기 남유다 중심의 지파고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지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해버리고요. 남유다는 587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지요. 70년 후에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시고, 여기 오면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나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진정한 민족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이방 나라들을 치리하는,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리라. 다 메시아가 통치하여 회복시키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는 어떤 기도예요? 어디에 뿌리예요?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나눠줬잖아요. 남유다는 저 유다를 지파로, 북에 있을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로 이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고 갈등은 사라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오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 자,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나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있기 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에 도망,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고요. 요번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보면 메데란 나라, 즉 페르시아가 나와서 바벨론을 대하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의 때가 어느 때냐?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성하기 전에 조그만 군소 나라가, 적은 나라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흉포하고 흉악하고 교만한 짓하고 악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메데란 나라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다. 그거는 뭐예요? 바벨론이 아직 나라가 강성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예언하세요. 뭘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열광 중에 열광이, 이때는 이사야서가 12장과 13장의 말씀에 예언할 때는 이미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바벨론은 저 북쪽에서 조그만 나라에 그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저 바벨론이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대에 누가 해요? 세계 재패는 누가 했어요? 메대가 했거든요. 메대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누가 그렇게 미래를 내다봐요? 어떤 사람이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저 큰 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수르에 남아있던 백성, 이 아수르가 뭐예요? 나중에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에 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아수르 왕 때에 다시 남아있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 주관자의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게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해야 나라는 뭐가요? 평화의 나라라고. 메시아가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화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세요?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12장 와서는 뭐예요? 짧은 찬송시입니다.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가 돼 있어요? 성경 좀 보세요. 1절부터 몇 절이요? 6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의 시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부에 위치한 열방을 대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12장까지는 유다의 구원에 대하여 앞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될 것이다, 흩어진 자들이 다 모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시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찬송시고, 13장 와서는 뭐예요? 이제부터 열방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뭘 얘기해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라. 통치자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뭘 해도,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의사예요, 뭐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란 책을 쓰기도 했죠.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웬 한 사람이 그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고 애를 쓰다가 그 수레바퀴 때 깔려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더라. 슈바이처의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절서부터 13장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아하,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13장과 14장 와서는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14장 후반부에 와서는 뭐예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예언. 그러니까 13장서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벨론이 뭐예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최상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가요, 나라가 패방의 원인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뭐 타락을 걷고, 정치적인 타락을 걷고 부패가 되고 끝자락에 종교적인 타락이 가져오면 나라가 망하죠. 그럼 새로운 신흥 나라가 생겨요. 신흥 나라가 생기다가 똑같이 어느 정점에서 이르게 되면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될 때에 새로운 나라가 부강하면서 그 나라를, 이 역사의 흐름 아니에요? 아스리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뭐예요? 로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권에 대한 파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뭐예요? 뭘 얘기해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중후하고 아무리 융성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망한다, 심판당한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름이 아니라 짧은 닥살로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성강 임내성이 있죠. 우리가 성가대가 찬송하면 임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부르지만 보통 닥살로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합니다. 오늘 이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뭐에 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역사에 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1절과 3절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찬양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합니다. 이 노래는, 이 찬송은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을 보통 The Day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날 소망의 날, 구원하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저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그 다름이 아니라 주의 진노가 도로선 날이고, 그리고 나를 안위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내가 주께 감사하는 날이야. 안위하신다는 게 뭘까요? 나를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저주로 인하여 수고로 일하는 인생을 위로한다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구속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 대신에 위로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날, 하나는 뭐예요? 소망의 날, 구원의 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어 반석이 되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에게는 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옴같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샘물 같아서.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와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다시 말하여 구원의 기쁨을 반석에서 물이 태워 터져나온 것 같이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온 백성이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만국 중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찬송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요?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심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징계하면 큰일 나지요.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말로 징계하고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일부러 화풀이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난 김에 내일 교육감 선거 투표하는 날인데 꼭 투표하세요.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꼭 하자고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3장입니다. 13장에서 와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바벨론 심판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쓸 때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저 북녘에서 조그만 부족 국가를 이룰 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보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더 많이 씁니다. 왜요? 내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왜 유독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예루살렘을 많이 파괴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기만 되면 세계 각국에서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예요? 제사드리러 와요. 세계 각처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물품을 가지고 왔지요. 뭐 살찐 송아지, 살찐 양, 첫 것들. 여러분, 저 멀리서 갖고 있는, 멀리서 오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뭐예요? 돈만 가지고 오면 새끼들을 살 수 있고 순전한 것을 살 수 있는 장사판이 벌어진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장사판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누가 했어요? 바벨론이 했어요. 샅샅이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초토화시켰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유다 백성의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한 징계가 도구가 되어 바벨론이 사용됐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막하고 폐악한지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메데 페르시아 사람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센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힘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고 왜? 하나님 창조자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을 위해 용사를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아마도 바벨론이 여기 이때만 해도요, 바벨론이 미비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앞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영적인 측면에서 세계 질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신다. 기치라는 게 뭐야? 긴 막대기로 깃발을 만들어서 기치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 명령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왜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요?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검열하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아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 군대를 검열하시고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 왔으면 여호와가 그의 친노로 병기를 삼으시고 온 땅을 멸하신다. 온 땅이라는 게 다른 게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왜요? 온 땅에게는 뭐예요? 이때만 바벨론만 해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 바벨론 세력이 저 북쪽에서 미비했지만요, 바벨론 세력이 왕성했을 때에 그 주변 나라의 부족 국가를 몇 개를 약 150개의 부족 국가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원이 아니죠. 우리가 세계사 때 배우시잖아요. 부족국가, 도시국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가서 생각이 안 나시죠?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내용 간단해요. 여호와 나를 공포하면서 심판은 뭐예요? 저들의 파멸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완악하고 저들이 교만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날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그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랄 것이며 중요한 사실 빛이 없어요. 해가 들어도 어두울 것이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과 강포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말씀이면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강포 심판의 심각성이에요. 뭐요?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은 오벨의 금보다 희게 하리라. 여러분 순금보다 오벨의 금보다 사람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죽어요. 인구의 감소.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사람이 적다는 게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한국 나라 인구가 많고요. 인도가 저렇게 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신흥국가로 부상하는 게 인구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미국도 인구 꽤 많아요. 도시에만 무슨 홀로 사는 독신에 대한 얘기하지 시골만 가게 되면 애기 4-5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교육적인 인프라, 자녀를 낳아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는 거야. 아기 낳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발전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무슨 어린이집이 있어, 샤이닝 키즈가 있어, 스쿨이 있어, 다 교회에서 봐주잖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요즘 아기 낳으면 보통 6개월 육아휴직 주잖아요. 6개월만 지나가 나면 어디 와요? 여기 어린이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가누면 애들 봐줘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많이 보육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어떤 인식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기 낳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결혼식 얘기할 때 찾아오거든요. 빠짐없이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 빨리 낳아라. 이유 없다. 애 빨리 낳아라. 애 빨리 낳고 그 다음에 살아라. 로맨틱 웃기지 마라. 사는 거 다 똑같다. 무슨 촛불 켜놓고 장미꽃 하트 쓸데없이 타지 말라고. 돈 아깝다. 방바닥에 입구에다가 무슨 하트를 그려놓고 무슨 초로 빨간색 그 돈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애 빨리 낳아라.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아니 애 빨리 낳고 살아. 생명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데. 힘들고 고생하지만 로맨틱은 감정이고
생명은 키우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 감정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인구의 감소예요. 인구의 감소. 심판은 뭐예요? 철저하게 흩어지게 하시고 감소하게 하시고 잔인하게 살육당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늘을 진동하며 땅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쫓겨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고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기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도륙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심판의 잔인성은 바벨론이 했던 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웃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동일하게 행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행위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나라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그대로 저들에게 행해집니다. 심판 결과입니다. 완전히 파멸당해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은 저 아시리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메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누가 사용해?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사용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만 보십시오. 메대 사람들은요, 뭐 재물의 약탈 이것보다는 바벨론에 대한 사륙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물건을 뺏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 사람이 홀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리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며 그냥 싸그리 다 뭐예요? 한마디로 황폐해 가시는. 그러기에 에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파멸을 얘기할 때에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여기 예언서의 역사가 뭐 허구요 지어진 얘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와 대조해서 똑같이 나오지.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이야기를요 세계사적인 역사와 딱 비교해보면 그대로 맞아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궁양의 궁성에는 승리아이가 부릴 것이며 화려했던 등정에는 들깨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뭐예요?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받고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높아지고 형용할수록 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높아질수록 겸손하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옆으로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국가와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장에서는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지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켜 높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로 뭐예요?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흉폭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남은 자가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흉폭하고 그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은 그 교만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이자 섭리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귀환의 약속입니다. 야, 70년 동안이나 저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겠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족속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됨이 뭐예요? 은혜로 종식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압제당했던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자유자가 되고 전에 압제자였던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세요. 회복시키셔서 딱 돌아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살아. 옛날에 막 주인 노릇했던,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다 잡혀가는 바람에 주인 노릇 없는 땅에 주인 노릇 하는 돌아옴으로 반전된다는 거죠.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는데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과 곤고는 추억이 되게 하시고 지나간 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조롱의 시가 나옵니다. 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압제로 대표하는 바벨론 왕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압제자였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치기를 맞이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어검하여도 그 악업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 왕의 멸망을 기뻐하는 환희의 노래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인도자 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쁨의 노래가 꽃이 핍니다. 이제는 땅이 조용하고 평안한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할 뿐만 아니라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노로 말미암아 왜 굳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했을까요? 다시 말하여 바벨론 넘어짐으로 인하여 최상의 건축자재였던 저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이상 벌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화로 본 거죠.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 짓는데 가장 좋은 제목으로 사용했다. 근데 더 이상
잘려나간 일이 없다, 벌목될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9절에 와서는 뭘 얘기해요? 수월에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월이 어디예요? 성경은 지옥을 얘기하죠.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포악과 강포함 때문에. 갔더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던 그 악한 왕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왔느냐? 여기가 네가 웬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와야 할 때 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놀랄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정작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와 갈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 아무리 찾아도 모른다, 몰라. 수월에 내려갔던 열왕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 바벨론의 왕이 저 수월에 내려오니까 놀란 겁니다. 아니, 망했어? 이 얘기에 너 망했니? 그럴 줄 알았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도 우리처럼 망했냐?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15절에 와서는 아침의 아들의 계명성을 얘기합니다. 이 달락은 인간의 교만의 허세와 허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 어떤 경쟁 상마도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죠.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하늘을 치솟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 같이 되는.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벨론 왕의 급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계명성과 같이 찬란한 빛을 비추던 그 빛이 어찌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내 교만과 허세와 허영이 아니었더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야, 교만과 허세와 허영이 빛을 잃게 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만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교만함은요 이렇지 않을까요? 교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교만함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패망의 손목이라. 이제 내가 수월 저 구덩맨 밑에 떨어질 것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저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모든 인류를 영원한 타락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 왕의 그릇된 욕망과 교만은 스스로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와서는 뭐예요? 운명의 역전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이 저 수월에 갔더니 수월이 지세서 지상의 전쟁터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칼에 찔려 형사한 죽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마침 나왔지. 이 말씀은 아직 바벨론이 나라의 저 세계의 중심에 섰던 때가 아닙니다. 저 북쪽에서 조그만 부족 국가로 서 있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저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칼에 찔려 수월에 내려갔는데요, 칼에 찔려 죽었어요. 매장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씻겼대요. 사람들이 놀래요. 한때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 자기 손안에 놓고 자기 것처럼 살았지만은 여기 뭘 얘기해요? 비참한 죽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 모아두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야 제가 저런 사람 아니냐, 제가 저런 사람 아니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비참한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은 시신마저도 편히 쉴 곳이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열방의 왕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죽음을 많이 하지만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가정한 나무가지에 깔고 칼에 찔려 돌궁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며 뭐예요? 밟힌 시체가 됐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른 왕들은 참 각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었어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죠. 뭐 죽음도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객사, 횡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집에서 잘 죽는 게 제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포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엄숙이, 죽음에 대한 엄숙이 아니라 경멸당했다. 경멸이잖아. 야, 제가 바벨론 왕이 아니더냐? 야, 제게 한동안 흔들고 살던 애가 아니었더냐? 제가 죽었네. 악인의 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심판에 받은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행한 뭐예요? 포악함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말하는 제국주의가 영토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포악하게가 침국의 대상에게 다 되게 되고 땅과 백성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그 죄과 포악과 잔인성에 의해서 그는 뭐예요? 죽음을 당하고 세상에 그에게 기억조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단 한마디 멸절시키겠다. 두 번째 걸쳐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기운이 기울어져서 무슨 뭐 사치와 향락과 정치의 부패, 도덕과 윤리의 부패, 여러분 그것도 계기가 되겠지만 뭐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죠. 네? 바벨론이 나라지만 포악한 나라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심판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남은 자,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나라의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고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 나라에 구원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맨 처음에 있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조상들의 죄악을 인해 자손 도둑하기를 준비하며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 바벨론 땅의 사람이 아닌 야생동물의 차지로 전락하며 악취나는 물웅덩이로 전락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시대는 뭐예요? 아수르 나라가 왕성해질 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언제요? 722년에.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뒤덮어서 에워싸고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다 온데간데 없이 도망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사가 다 죽었어요. 뭘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남은 군사를 데리고 돌아갔던 왕이 뭐예요? 가자마자 죽여요. 암살당해요. 그것이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론이 형성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왕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너희 나라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어때요? 저 많은 150여 개의 부족 국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왕성한다고 할지라도 흩어지는 150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아마 자치제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때에 왕에게 아니면 고관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걸어오려면 수많은 부족의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의 왕의 나라예요. 그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의 범주에 포함시킨 그 나라도 포악하고 잔혹하고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면서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는 오늘 이사야 37장 21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는 바벨론의 세력보다 아수르의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랬죠. 열왕기하 28장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이 전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뭐예요? 전후적인 주권을 밝히기 위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내게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 아수르에 대한 말이에요. 아수르의 파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인생까지라도 친밀하고도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전이고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이렇게 나갑니다. 메데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열방 심판 예언 가운데 세 번째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요,
크레테 섬에서 온 민족들로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서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제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주시면서요 대놓고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는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했는데 딱 한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나중에 뭐예요? 발목 잡아요.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합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아수르의 드갈렛 발레셀의 죽은 해와 같은데 블레셋은 아수르의 집에서 벗어난 줄 알고 기뻐했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아수르 왕들 역시 주변 국가를 향하여 침공의 끈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죽던 해에 아수르의 디글렛 발레셀 왕이 죽었을 때에 저 블레셋이 야 이제 아수르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했는데, 여러분, 왕이 뭐 한 사람만 있을까요? 줄줄이 올라오는 게 왕인데, 아수르의 그 다음에 왕이 역시 침공과 포약의 끈을 못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치도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했는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여 블레셋 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엄청난 잎이 앞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랬거든요. 디글렛 발레셀 왕이 죽은 후에 사르고렌 왕이 되면서 아수드를 치고 가사를 치고, 가사의 왕인 카누를 포로잡고, 사네립은 아수르의 사네립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수드가 더 포악해져가는. 유다 백성은 어때요? 방황하는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고난의 모습이고, 그러나 미래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품이 누울 것이며 굶주림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며 블레셋은 명비에 끌어지며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은 소멸될 것이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벗어나지 할 가 없을 것이고, 다시 말하여 연기와 같이 소멸되리라. 뭘 얘기할까요? 12장 여호와를 향한 찬송, 13장 14장 쭉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뭘까요? 남은 자 얘기되지만 뭐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진화론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때로는 심판적 요소가 있지만,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 하나님 뭐예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 돌아보세요. 사라는 말씀 못하겠고 돌아만 보세요. 아니, 사세요. 자, 금지의 요절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찬양의 시 같은 시죠.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명진 성도님 인도하신 황혜경님, 진명성 권사님 인도하신 최희정님, 한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부신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한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손순희님, 석태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민크님, 우은미 성도님 인도하신 이경혜님, 우은미 성도님 인도하신 지혜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석태순 권사님 인도하신 장필수님, 석태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명혜님,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여기 서시지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일에 함께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구중하여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더라.